성경 통독 274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걸어가는 길에 등불 되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8장 말씀입니다. 다시 에스라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구약 성경 719면 에스라 7장 8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 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유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라는 제목의 이 에스라 책의 이야기가 6장까지 전개된 후에 이제 7장에서 비로소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아버지 이름을 소개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씨와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성씨가 따로 없던 시절에는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 인물 소개의 경우에는 할아버지 또는 더 나아가 증조부까지도 이름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라를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16대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미 5절에서 보셨듯이 대제사장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아론을 새삼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초점을 맞추어 하고자 하는 일이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고 망했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기에 이제 다시 그들이 온 마음을 기울여 모든 것을 다 던져 핵심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바로 그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세 시대에 처음 임명된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치 이 에스라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며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신 그 뜻이 이제 다시 나타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제 일찍이 모세와 아론 때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제 그 백성 가운데 다시 펼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은 에스라는 7장 10절처럼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첫 번째로 연구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행하겠다. 에스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먼저 준행함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에스라는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했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기회를 받은 이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살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한 이유는 이방 왕에게 일찍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왕의 손에 힘을 빌리고 인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의 자원으로 재료로 사용하는 것과 꼭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함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내 주변 환경의 도움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핵심이 기도입니다. 앞서 보았던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오늘 이 주제와 또 연결됩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였는데 거기에 중요한 기초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온 유다 백성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우상으로 나의 신으로 내가 의지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나의 주인, 나의 도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고백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 가운데 기도가 기초가 되고 늘 기도가 앞서며 기도로 모든 것을 둘러싸고 오직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는 에스더의 기도에서도 그리하였고 에스라의 기도에서도 그리하였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방향성의 전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이 함께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도 온전히 드러나기를 사모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굳이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더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위기까지도 무릅쓰고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 믿었기에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세우셨구나 고백하게 되었기에 생명 걸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감 속에 그 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함 속에 에스라가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직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 마음 깊이 날마다 더욱더 깨닫고 발견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 위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준행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치며 전파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부르신 이 사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기쁨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